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 요한 1서 첫 번째 편지죠. 요한의 첫 번째 편지인 요한일서 5장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배울 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고 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너희가 보거든 그 범죄한 자를 위하여서 그가 회개하고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라. 그래서 그것이 바로 목격자, 죄를 목격한 자가 해야 할 일이다. 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걸 보여주셨느냐 그러면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것이지 동네방네 이야기하고 다니라고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비밀을 본 사람들은 기도하라고 그러셨구나 그래야지. 다 일러 바쳐야겠다. 이게 다 모여봐봐. 내가 어제 뭐 봤는데 이 세상에 말이지 우리 장로님이 어제 술 마시고 담배 폈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어느 치킨집 앞에 지나는데 장로님이 생맥주 마시고 말이야. 거기서 어떤 여자하고 있는 걸 내가 봤어. 비유를 장로님밖에 들 뿐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를 됐다고 또 시험 뜬다고. 그럼 어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자,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목격한 사람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꼭 누구에게 말하고 싶어. 그럼 누구에게 말하겠어요? 집에 가서 부부지간에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시험 듭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하시고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한테 이야기한다고요? 누구에게도 이야기, 그게 무슨 말이 이게지? 도대체 우리 교회가 왜 이게 됐어? 누구에게 이야기하냐고. 예수님께 아까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꼭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싶어?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교회 식구들한테 이야기한다고? 참 큰일 났네 이거.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어? 아니 담임 목사님 왜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어요? 누구한테 이야기하라고요? 목사님한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 이야기하고 싶다면. 그런데 그렇게도 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춰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첫 번째 목격자가 가서 그 사람에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권면한다 했을 때 그 두세 사람이 같이 가는 것은요,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친한 사람끼리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에서 보낸 겁니다. 누구누구 가서 권면해라. 거기에는 당회원이 갈 수 있고 또 재직이 갈 수 있고 또 그것을 설득할 만한 사람이 갈 수도 있겠죠. 이제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죄에 대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어떠냐? 거듭난 성도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죄는 사망이다. 성령의 해방죄, 그 다음에 고범죄, 이런 것은 성령께서 용서하지 않는다 했고, 또 고범죄 같은 경우도 거듭난 자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고의로 지은 죄, 짐짓 지은 죄라고 했죠. 히브리서에. 그 다음에 성령을 해방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자, 사망에 이르는 죄,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마귀에게 완전히 가는 거죠. 이단에 속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죄 자체를 가지고는요, 결단코 용서를 못 받아요. 그것은 그 구덩텅이에서 빠져나와야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보니까 그 죄와 관련돼서 이어서 17절부터 이어서 18절로 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랬어요. 이건 이제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거듭난 자. 거듭난 자는 어떠냐?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16장 17절 16절 17절 말씀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모든 불의가 죄로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18절 그 앞에 접속사가 있어요. 우리 지금 한글 성경에 빠졌는데 접속사.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여기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요,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것을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이제 안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지옥에 갈 만한, 즉 이단에 빠진다든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가 알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누구를 말씀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우리도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우리를, 즉 성령으로 거듭났죠. 성도를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 그랬어요. 여기 악한 자는요, 사단마귀입니다. 사단마귀가 그를 뭐하지도 못한다?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만지지도 못한다는 이 의미는 무슨 뜻일까를 생각해야 돼요. 사단이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 말은 털클만큼도 손댈 수 없다, 뭐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실 때 주님께서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도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말씀하시면서 성도는요, 머리털 하나까지 주님이 다 세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지극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 우리는 우리 머리털을 다 세지 않습니다. 그런데 머리털까지 다, 그것은요, 하나의 비유법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아주 디테일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그 말씀은 어때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털끝도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털끝도.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아주 전방위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완벽하게 보호한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이런 단어가 나올 때는요,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가 딱 문이 닫히는 순간에 나무와 나무 사이는 좀 역청으로 다 해서요, 이제 완전 방수 페인트를 다 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요, 문이 딱 닫힌 순간에 불이 한 방울이라도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전혀 안 들어왔습니다. 자, 아주 완벽한 보호.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이제 어떤 사람은 그것이 노아의 방주는 교회의 상징성이다 그러는데, 그렇게 좁게 해석하면 안 돼요.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품 안에 있으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다만 어떤 분들이 왜 교회로 확장해서 적용을 하냐면, 그것은 교회는 어차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정확하게는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두 종류의 이제 교회가 있잖아요. 주님 앞에 진실한 교회가 있고요, 진실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차이가 있고요. 또 성도도 완전히 거듭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이제 거듭나지 않는 교인의 입장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이냐면 하고 그걸 가르칩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면 가르쳐요. 왜 로마 교회에 그걸 가르쳤겠어요? 로마 교회 안에 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출석해도 분명히 예배를 같이 들고 있으면서도 복음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출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교회 안에 선포했어요. 그래서 복음은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교회 밖에서 선포돼요.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복음 전파를 듣게 되죠. 또 교회 밖에서도 복음 전파를 듣게 돼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교회를 생각하는데, 교회는 주님 앞에 완전히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어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는 예수님으로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즉 예수님이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에요. 지켜주시기 때문에 만지지 못한다. 만지지 못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지켜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나왔어요. 18절.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 또는
영적인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마귀의 권세는 죄입니다. 마귀의 식량은 죄입니다. 마귀의 에너지는, 파워는 죄입니다. 근데 죄가 없이 됐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권세가 다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이 마귀에게는 아주 결정적 치명타, 회생불능의 치명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곳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의 피를 한번 뿌리라 그랬어요. 금요일날 말씀드렸던가요? 예수의 피를 다 뿌리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 흘림, 예수의 피 뿌림이 있는 순간에요, 이 지성소 안에도요, 예수의 피 뿌림이 있어요. 또 성소, 그 다음에 제단,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 마찬가지예요. 핏뿌림이 있어요. 핏뿌림이 있어서 이제 오른쪽 귀에다 바르고요,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래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죠.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그래서 이 핏뿌림을 통하여서요,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살 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의 피를 뿌리는 작업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도 피를 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피를 뿌리고요, 우리가 또 출입을 할 때마다 피 뿌림이 있어야 돼요. 다 예수의 피.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피를 뿌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회개가 흘러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는요, 회개가 시작됐을 때 피 흘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피 뿌림이.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피를 끌어옵니다. 파이프와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능력을 나타내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들도 전부 피를 뿌렸어요. 구약에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것마다 다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단에서 드리는 모든 그릇들은,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집에는 그릇들이 있다.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또 귀한 그릇도 있고, 이제 그 싸구려 나무로 만든 그릇, 질그릇, 흙그릇, 이런 것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쓴다. 어떤 재질보다도. 그것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겠어요? 디모데에게 선포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깨끗해진다 그랬어요. 반드시 여기에는 뭐가 흘러요? 피뿌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성경책 같은 경우요, 성경책, 우리 주일학교 때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 보면은 성경책이 이 바깥면에 무슨 색깔로 되어 있었어요? 그때는 전부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뭐 황금색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그 빨간색을 그렇게 발랐었던 그 책들을 다 과거에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벽돌도 무슨 색깔로 했어요? 빨간 벽돌로 했어요. 빨간 벽돌. 근데 그 상징성이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피야. 피.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로 늘 피뿌림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졌다. 그래서 이제 보면 사단 마귀가 죄가 없기 때문에 만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로 갑시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그랬어요. 자, 또 안다. 두 번째 아는 것이 나왔어요. 두 번째 안다. 자, 뭘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뭐하고? 속하였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고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그래서 이분법으로는 안 나누죠.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세상에 속해 있느냐, 또는 예수님께 속해 있느냐, 사단 마귀에게 속해 있느냐, 이렇게 나눠요. 딱 나눕니다. 빛이냐 어둠이냐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요.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이유는요, 실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나중에 백보자의 심판이 시작될 때 양과 염소로 쫙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동이 없어요. 아, 저것이 양일까? 저것이 염소일까?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뚜렷하다는 거예요. 뚜렷하다는 거. 양과 염소가. 그 다음에 자기들이 알아서 줄 섭니다. 그냥 그때는 나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쫙 쪼개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아는 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게 인침입니다. 인침.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이마에 인침을 받았다. 거기에 하나님과 어린 양 이름이 써졌다. 이것이 전부 똑같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전부 인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런 인침 역사가 있기 때문에 늘 주님으로부터 구별됐다, 인침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여기 온 세상이라는 것은 코스모스인데요. 근데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영역이 아니라 사단의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공중 권세 잡은 마귀는 어디에 역사하느냐 하니까 그것은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요,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 이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냐? 바로 사단 마귀를 바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요한복음 이제 16장 11절에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의 상대, 이 코스모스의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있고, 이 세상은 딱 두 종류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즉 마귀에게 속한 자들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 구도예요. 요한은 이제 전도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미 전도를 받은 자와 아직 전도를 못 받은 자로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와 마귀에게 입이 잡혀있는 자 둘로 딱 쪼개버려요. 거기서 이제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둠의 나라에서, 마귀의 나라죠, 어둠의 나라에서 생명의 하나님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옮겨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라를 탈출합니다. 탈출을 해서 이제 주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작업을 어떻게 하냐? 스스로는 절대 못한다. 자력구원이 안 돼요. 기독교는 철저히 탈핵구입니다. 스스로, 내가 스스로 믿었다, 내가 스스로 교회 왔다, 스스로는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스스로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누가 전도도 안 했는데 교회 왔다, 누가 말씀을 안 가르쳐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이 깨달았다, 그것은 전부 착각입니다. 그것은 다 누가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집어넣으시고 그의 감정과 의지를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게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20절로 가입시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세 번째예요. 자, 뭘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르러 우리에게 무엇을 주사? 지각을 주사. 그 말은요, 여기 지각을 준다, 그것은요, 깨닫는 은혜를 주신다 그런 거예요. 깨닫는 은혜.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혜와 지식의 은사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7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나와요. 또 지식의 은사가 나와요. 이런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고 딱 깨닫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자, 그 순간에 믿음이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과 깨닫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치 비닐을 생각하면 돼요. 두꺼운 비닐이 내 위에 쳐져 있으면요, 아무리 물이 내려도요,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깨닫는 것이 아주 단순하거든요. 그것을 주님께서 한번 탁 쪼개주는 순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 안에 쑥 쏟아져요. 자, 그래서 깨닫는 것은 내가 성경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툭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완전히 다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박을 말이죠, 겉으로 핥은 거하고 수박을 쪼개가지고 먹는 거하고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깨닫는 은혜, 깨닫는 능력, 깨닫는 은사를 주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그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랬어요. 이제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느냐 보니까 참된 자가 누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에 나는 아멘이다 그랬어요. 아멘. 요한계시록 나는 아멘이다 그랬어요. 자, 참된 자다 이 말이에요. 누가 참이냐 이 말이에요. 누가 진리냐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내가 알았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을 발견했다. 나의 구세주로.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알게 됐다. 깨달았다. 하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깨달은 것은 나에게 깨닫는 은혜, 지각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참된 자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믿게 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나는 압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니까 시작.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압니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 말은요. 이걸 왜 강조하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자,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냐 없냐를 결정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예수님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면 다 들어가요. 자, 내 가족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내 가족의 문제가 예수님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다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족을 영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우리 회사에 문제가 있어. 내가 우리 회사에 이제 사업에 문제가 있고 수출에 문제가 있고요. 영업에 문제가 있고 이제 그 경영상의 재정상의 문제가 있고요. 또 직원들과의 그 팀워크에 있어서 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영상에 있어서. 그런데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우리 보통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해요. 대부분이. 그런데 오늘 주님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렇게 직장 문제로, 사업 문제로, 직원들 문제로, 경영 문제로, 영업 문제로 그렇게 골치 아파 있는 바로 네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네 모든 고민거리도 같이 지금 예수님 안에 들어가 버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책임집니까?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주 써요.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이걸 수없이 반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통째로 끌고 예수님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만이 내 모든 문제가 따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만 가라고 하면 절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누가 들어가야 된다? 내가 들어가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나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들어가고, 나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생활이 들어가야 되고, 나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거리가, 모든 염려거리가, 모든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압니다 그 뜻이에요. 단순히 이 세상은 다 불태워 없어질 거니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7년 뭐 되기 전에 나는 가노라. 아이고 옛날부터 매일 그걸 찬양을 불렀어 주일학교 때도.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다 놓고 간 것이 아니에요. 죽을 때는 물론 놓고 가지만요 우리가 환난을 통과할지 환난 전에 올라갈지 환난 후에 올라갈지 여러분 그것은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항상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야 돼요. 여러 가지 신학적 학설이 있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을 대비해야 되냐, 우리가 환난을 통과해 들어간다는 걸 감안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에이 어느 목사님 그런데 우리는 절대 이 7년 환난 우리는 당하지 않고 성도들은 휙 올라간다 휴가한다더라. 그 휴가를 그때 할지 중간에 할지 끝을 할지 그건 신학자마다 틀려요. 근데 우리는 어디를 생각해야 된다? 저는 신학자가 아니고 목회자로서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환난을 통과한다는 내용이 성경에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야 돼.
자, 그런데 다 불태워져 없어질 것 같은 이 세상, 나만 구원받아서 쏙 뽑혀가지고 천국에 올라가면 될 것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주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와요. 나랑 함께. 이것이 다르죠. 그리고 주님은 이 세상이 그냥 망해버릴 세상, 불태워버릴 세상, 빌어먹을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은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요, 이 하늘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죠. 이 땅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구가 그냥 팍 공중에서 폭파되고 없어져 버리고 말이죠. 더 멋진 지구, 지금 지구보다 훨씬 더 좋은 저 은하계 건너편에 어떤 새로운 은하계 생명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간다. 그것은요 다 상상 속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바로 이 땅으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 천문과학적인 그런 상상력, SF 영화적인 그런 상상력, 이런 것들을 내 속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땅을 새롭게 하신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자,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주님 안에 해결되기 원하니까 내 영혼이 구원 얻는 거, 그건 현재적입니다. 완전히 완료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그리고 내 육체가 구원 얻는 거, 그건 미래입니다. 미래. 예수님이 부활, 예수님 재림 때. 그러면 이미 예수님을 믿은 현재 끝난 이 구원과 앞으로 받을 미래의 구원 남아있죠. 이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요? 이 가운데는요, 이미 구원받은, 영원히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는 삶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삶 가운데 구원은 뭡니까? 기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많은 도전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사건 가운데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셔서 그 문제로부터 건져내준 거,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문제로부터 건져내준 거, 죄로부터 건져내주신 예수님께서요, 이제는 문제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삶 가운데서 구원이 있죠.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요, 이제 육체의 구원 그 사이에 날마다 삶 가운데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 인크라이스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문제를 예수님 쪽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누가 가야 된다? 내 자신이 가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문제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딱 시험에 들어가지고 물에 푹 빠져버립니다. 두렵기 때문에. 감정이 상해버려요. 감정이. 그것만 생각하면 막 무섭거든. 그것만 생각하면 막 염려가 되거든.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기도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바다를 쳐다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쳐다보고 왔으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못 가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 상황을 만드셨다고도 봐요. 베드로의 그 실수가 우리에게 굉장히 교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를 쳐다보지 말고 누구를 쳐다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쳐다보셔요. 주님이 다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를 쳐다보지 말고 내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된다? 예수님 안에 가야 된다. 즉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똑같은 의미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있으면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다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뭐 다 내려놓는다, 뭐 이런 단어로도 쓰고 그렇습니다.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다 내려놓는다 하는 거나,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거나, 내가 예수님께 다 맡긴다는 뜻이나, 내 자신이 예수의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나 다 같은 대동소이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여전히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염려, 걱정, 근심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할까요? 시작.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랬어요. 도마이고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손이 자동으로 막 항상 가야 돼요. 손이 자동으로 안 간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이야. 자,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천사들을 만나거나 또는 이제 예수님 앞에 딱 설 때요, 이제 갑자기 꿈이나 환상이나 또는 실제 죽어서나 어느새 딱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나는데 이제 가령 천국이라고 합시다. 천국에 딱 들어가는데 천사가 딱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 천사 뒤에 딱 서 계셔요. 그러면서 천사가 1차로 물어요. 넌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0.1초도 안 걸려서 손이 먼저 올라가야 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거 내가 옛날에 배웠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예수님은 좋은 분입니다. 막 이런다든지 막 희한한 갑자기 그냥 베드로 고백을 하면 안 돼. 베드로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너 저 땅교에서 왔구나. 난 또 네가 성형교회 출신인 줄 알았다. 야 헷갈렸다. 야 너 성형교회 아니구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형교회 성도들은 답이 동일하게 나가야 돼요. 베드로의 고백보다 더 위대한 도마의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 이게 꿈에서도 이렇게 나와야 돼요. 꿈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러시다. 꿈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꿈에서도 그 고백이 나온다는 거야. 그 정도로 나를 쇠뇌를 시켜야 돼요. 그 정도로.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데 오늘 요한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 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했어요. 복음서에 보면 이게 공관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인자, 그때 Son of Man, Son of God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킹돔 이렇게 가르쳐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 자신이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리고 그것을 바울이 또 한 번 선포한 거죠. 그는 하나님이시다. 자, 바울의 이런 로마서의 고백과 함께 여기 요한일서에서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해버린 거예요. 누구라고요? 참 하나님.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 이사야에 써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요.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에.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천지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굉장한 표현들이에요. 이게 삼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넘버 2로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을 넘버 3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넘버 1이에요. 예수님, 또 성령님, 아버지 전부 넘버 1입니다. 이게 삼일체 원리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바로 참 하나님이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 영생을 주시는 분이면서 영생입니다. 또 이렇게 표현해요. 천국을 주시는 분이면서 천국 그 자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제일 어디야 돼요? 천국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대답 잘해야 돼요. 여기서 천사들이 다 들어. 자, 영생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또 수준이 있구만. 딴 데 가면 그렇게 대답 안 할 것 같은데. 천국 가는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천국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영생이 목적이 아니어야 돼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면요, 영생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면요, 그 축복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엇이 주가 되고 무엇이 객이 돼야 되는가? 우선순위를 해야 돼. 예수님 나 천국 가면 좋겠어요. 그런 건 틀린 기도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에 천국은 이미 시작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할 때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 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다.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님 영접도 안 했는데 천국에 임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저 불교처럼 말이죠. 다 참선하면 다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있다. 마음에 천국에 있다. 그 뜻도 아닙니다. 해석을 분명히 해야 돼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그것은 너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불교적 관점이고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너희 안에 있다 할 때 너희 안에 누가 있어? 지금 너희 안에 바리새인들아, 너희들 안에 누가 있니? 예수님이 있잖아. 근데 예수님 못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꾸 비유로 말씀하셔요. 왜 그들에게는 안 알려주셨을까? 알려줘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개에게 진주 목걸이, 돼지에게 이 보화를 던질 수 없는 거예요. 줘봐야 그 가치를 모를 때.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너희에게는 이렇게 깨달을수록 은혜를 주셨지만 저들은 아니다라고 구분하시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구약의 선자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바로 그분 메시아를 너희가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다. 너희들의 귀와 너희들의 눈은 복되다 했을 때 제자들이 그 당대에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나중에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자기들이 구약으로부터 믿었던 바로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났다는 사실 앞에서 기겁을 하는 거죠. 아,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천지를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신방하셔서 상수리 나무에서 신방하신 박하드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이 그러시잖아요.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렇게 대접 안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 미쳤나? 네가 나이가 50이 안 됐는데 응? 네가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냐? 나는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 그런 게 완전히 죽었구나.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천사들과 찾아오셨던 그 여호와는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분명코. 그냥 구약에서 예수님을 못 보면요 성경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영생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보다 누구? 예수님. 영생보다 누구? 예수님. 축복보다 누구? 예수님. 문제 해결을 원하지 말고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라?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 내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부터는 그 문제가 내 문제예요? 주님 문제예요? 주님 문제가 되니까 주님이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결해. 그러니까 자식들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첫째도 주님의 것이요 둘째도 주님의 것이요 막둥이도 주님의 것이요 사이도 주님의 것이요 며느리도 주님의 것이요 그리고 손주도 아무개 손녀딸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제 뜻이 무슨 뜻인지 주님 다 아시잖아요. 저는 해결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하잖아요. 거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거기 안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지 밖에서 아무리 기도할 생각 없어요. 놓고 하면 안 돼요. 놓고 하면 내가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문을 열라.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절대 가출하거나 말이죠. 집 떠나고 그러면 절대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마지막 21절로 이제 전체 요한일서가 다 끝났는데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원래 이 편지를 쓸 때 마지막에는 문안인사를 쓰죠. 안 그렇습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이제 다 결론 내려놓고 자 이제 안부 문안을 하는 거예요. 날씨도 추운데 건강 조심하고 응? 몸 관리 잘하고 또 우리 다음에 보자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영원토록 평생 따르기를 원한다. 잘 있거라. 뭐 이렇게 보통 끝나야 돼. 바울은 다 그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인사가 뭐예요? 인사가 결론의 인사치고는 특이하단 말이에요. 자녀들아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아 그 말이에요.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 왜 저 말씀 하셨을까요? 갑자기. 그리고 편지가 끝나. 편지 형식에 있어서 안 맞잖아요. 저게 다른 서신들은 저렇게 안 끝나거든요. 왜 저렇게 끝났을까? 아, 다음 2편이 있어서 저렇게 끝냈을까요? 미완성으로? 그게 아닙니다. 당시에 우상숭배가 얼마만큼 심각했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영지주의라는 이 영적 이단에 대한 그 교회의 경계심은 우리가 2장과 3장에서 다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 성육신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물질을 폄하하고 그리고 영을 지나치게 이 우상화하는,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이 영과 육을 완전히 구분시켜 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다라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아닙니까? 또 하나의 극단적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더러운 거니까 육은 마음대로 해볼도 된다. 마음대로. 그래서 어떤 자들은 지나치게 금욕주의로 가고, 어떤 자들은 이제 지나치게 육체는 재주도 괜찮고 영은 멀쩡하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둘 다 영지주의인데요, 아주 양극단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고 당시에
이제 주로 요한이 사역했던 데가 에베소 교회예요. 주 사역지가 그의 말년에 사도는 딱 한 분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반머섬에 가다가 나중에 이제 귀양살에서 풀려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머섬에 들어가기 전이나 또 그 귀양 갔다가 풀려난 이후에나 주 사역지가 전부 에베소입니다. 로마는 이미 끝났어요. 로마는 이 AD 65년부터 67년 사이에 네로가 다스리는데 그때 이미 바울도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도 순교를 당한 상태고 나머지 사도들도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거치가 어디로 옮겨지느냐? 에베소 교회로 옮겨지는데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권에 있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당시에 아주 극심한 일반적 사회적인 그 문화가 전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그 통일 신라 시대 때 그 불교가 전체를 다 이 영향력을 끼쳤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아니, 우상이라는 것은 아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각 가정마다, 지역마다, 도시마다 아주 가득 찼어요. 근데 우상이 존재하는 건요, 눈에 보이는 신을 찾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종종 그렇게 빠지는데요. 그것이 어디서 오는가를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심리적으로 어디서 오는가를 아셔야 돼요. 우상을, 눈에 보이는 신을 찾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 두려움을 다른 말로 불안감이라고 하는데요. 어머니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내가 불안해하는 것과 똑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무언가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딱 만들고 나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라 그렇게 했어요. 다른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 그냥 구름 가운데서 그냥 빽빽한 데서 그냥 흑암 가운데서 번개가 번쩍 오고 땅이 그냥 진동하고 그냥 들었다 놨다 하고 그냥 엄청난 나팔 소리가 그냥 팍팍 들리고 그냥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형상은 안 보여. 구름기둥 불기둥을 매일 보고 있지만 그런 형상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형상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딱 갖다 놓고 자기들이 가진 것 가운데 제일 보물 아닙니까? 금을 갖다 그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래버린 거예요. 이게 불안감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이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국 같은 데나 그런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종교를 말이죠, 이 아편이라고 터부시하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 미신이나 말이죠, 그런 거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에 가면요, 집마다 식당마다 전부 조상을 모시고요, 조상 향을 다 피워놓고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요. 하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한술 더 뜬단 말이에요. 거기는 이제 불교의 영향만 간 것이 아니라 도교의 영향도 갔더라고요. 도교의 우두머리 누굽니까? 옥황상제하고 염라대왕이잖아. 이것은 불교하고 또 달라요. 근데 그게 혼합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통을 깬다 그러는데 나는 산통을 어떻게 깬가 했더니 안에다가 운수가 들어있는 그 내용들이 들어있는 막대 통이 있어요. 대나무통 같은 거. 거기서 탁 깨는 거예요. 거기서 뽑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의 운수에 본 것처럼 나의 운수에 이렇게 나오면 산통을 깬다 이렇게. 나는 어디서 한다 했어. 그래. 보니까 이게 뭐냐, 염라대왕, 여기 옥황상제. 이게 섞어져 있는 거야.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지요. 두려움이 모든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요. 불안하니까 점치러 가는 것이고, 불안하니까 사주 보는 것이고, 불안하니까 점카페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고, 토종비결 보는 것이고, 불안하니까 다 그런 거예요. 선거철이 다가오면 뭐래서 선택해야 되잖아요. 출마해야 되냐 말이야.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전부 일종의 이게 선택이라는 게 도박이나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자기 혼자 결정을 못 하거든. 과학적으로 하려고 해도 여론조사 갖고 안 되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용한 무당이 누구냐, 정책 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아주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점괘를 잘 치는 분이 한 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누가 이야기를 해. 근데 보니까 주씨야. 주씨인데 그분한테 문자가 왔어. 목사님, 꼭 한번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내가 같은 주씨니까 반갑지만 학렬이 나보다 훨씬 높더라고. 근데 내가 만나도 별로 할 이야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 저렇게 말이지 대통령을 다 알아맞히고, 오바마도 알아맞히고 클린턴도 알아맞히고 저런 분을 말이지,
목사님이 딱 맞으면 신령한 분들끼리 만나면 뭐가 좀 나오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봐. 뭐가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성령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찾아갈까요? 불안하니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어요? 지금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안 들어가니까 뭘 합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이 말은요. 우상을 멀리하는 방법은 단순해요. 내가 어디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네 자신을 지켜만 신명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네 자신의 마음 가운데 예수 충만 그리고 너의 삶이 다 어디로 들어가 있어야 돼?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상에게 멀어지는 것이지 나는 들어가지 않고 말이죠. 아이고 나 제사 지내면 안 돼. 아이고 점집 가면 안 돼. 아이고 무당 찾아가면 안 돼. 그런 말만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내 자신이 들어가 있어야 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감과 두려움 이것들을 다 제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요 우상하고 자연적으로 상극이야. 못 들어온다고 해요. 못 들어와. 예,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는가 확인하려고 말해. 점집 가갖고 그 이제 무당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 강신무도 있고 이제 세습무도 있고 말이죠. 학습무도 있고 그래. 그런데 아주 용한 무당 있는데 가면 거기 가면 교회 다닌 것들은 너 교회 다니니까 너 점 안 나오니까 너 가 뭐 이런 데가 있대. 그러니까 거기 한번 가갖고 내가 제대로 예수님 구원 받았는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 저것이 나를 알아보는 거 해볼까? 그것은 상대방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불안해서 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왜 무당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니까. 그럼 무당이 너는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너는 가짜여. 가짜란 걸 다 알아. 나도 다 알아. 너 어렸을 때부터 다녔지? 네가 집사고 네가 장로고 네가 권사여? 너 아니여? 막 그래봐. 아이고 큰일 났다. 나 구원 못 받았다네. 잘 그런 짓이다. 아이고 참말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이 자라났습니까? 그 두려움이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다 알아요. 어떻게 말하면 넘어뜨릴까요? 마귀는요 영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심리를 꿰뚫고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막아낼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방패예요. 말씀의 방패로 막아내고 하나님의 검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불안해가지고 그런 데 쫓아가고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절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우상을 멀리하는 방법은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자동으로 끝난다. 당시에 문화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다. 열악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신다면 왜 21절을 저렇게 마무리를 지었을까? 이해가 되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요한일서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